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직촉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눈물이 내시며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기쁜 상황에서든지 슬픈 상황에서든지 힘든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힘든 가운데서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편입니다.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주차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간구,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127문, 6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과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하나 있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김시우 형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김시우 형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귀에 한 번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을 늘 알고 인지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번 일주일간 적용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가장 끝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성경인데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월 달의 꿈미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의 말씀으로 학개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은 몽골 의상입니다. 예, 설교사님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빨리 웃으시고, 예, 허허. 예. 5주 동안 제가 선교지 의상을 입을 건데 오늘은 감비아의 날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지냅니다. 선교지 의상, 아프리카 의상이 제게 맞는 게 없어서 맞는 옷을 입다 보니 몽골 의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의 말씀은 학개라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접하기는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학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하게 되냐면 유다가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1차 포로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1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15년이 지났을 때는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쯤입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에 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이것은 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으신 바벨론 포로 땅으로 옮겨졌던 그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부터 두 번째 포로 귀환까지 16년의 공백이 있는데 왜 16년의 공백이 있냐면 이것이 학개서 1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얼마 동안 미뤘냐면 16년 동안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 지대에 돌을 놓아야지 건축할 수 있는데 지대에 돌 놓는 것이 이 돌 놓는 일에 순종하는데 16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현실이 말씀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얼마나 바쁜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고3들은 10일 남았죠? 바쁜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컨디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바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는 컨디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우리 삶은 더 바쁘고 현실은 더 분주하다는 거예요. 성현아, 네, 아이 컨택 해주세요. 현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타협합니다. 한 번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벼락 안 치시네. 말씀 순종 안 하면 벼락 치실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나오면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왔어요.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벼락을 치셔든지 무슨 일을 일으키셔든지 나에게 징계하실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한 주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안 해도 되니까 온라인 예배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옷 입고 씻고 예배 드려야지. 그 다음 주면 어떻게 해요? 벼락 안 치시네? 어떻게 해요? 그냥 씻고 양치 안 하고 그냥 씻고 앉아서 세수만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솔직하게 갑시다. 잠옷 입고 예배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아침에 잠옷 그냥 자던 옷 입고 그대로 나와서 졸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거죠.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룬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코로나에서 지금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그래서 가면 안 돼. 미루다 보니 하루 이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막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고급 나무로 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케아에 있는 가구들로 가구나 좋은 것들로 내 방을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사갖고 오는 서랍장 이런 거 넣어놔야 돼. 다이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하는 일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에 앞에 서로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건축해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두려워할 때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유다의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27일이 지나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한 27일이 돼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성전 건축을 다시 막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집 예루살렘에 있는 그 뒷산에 나무를 베어와서 막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안에 갈등이 두 가지 큰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요. 포로 생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남긴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이방 종교 혼합해 가면서 섞여가고 있는 이들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경제력이 있는 소수의 이주자들과 회복하는 이들과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첫 번째 경제적 갈등이고요.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이 어떻게 건축돼야 되는지를 계속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과 솔로몬 성전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 2세대들과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의 어른들 보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꼰대라 그러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꼰대, 밑에 세대들이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밑에 세대들 보고 철없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회에는 두 가지 갈등이 계속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 입을 빌려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보기에 어떠하냐?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야, 너무 초라하지? 보잘것없지? 보잘것없지라고 묻는 의도이시겠죠.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성전이 너희들 눈에는 너무 보잘것없지 않니? 지금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지 않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학교에 사이클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고물상 3개를 했는데요. 집이 100평이었습니다. 고물상 위에 100평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 하고 노느냐면요. 방에다가 거실 문 앞에 축구공 갖다 놓고 부엌 끝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까지 100평이거든요. 프리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리킥 차는 거 있죠. 뻥뻥 차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냉장고를 꺼내면서 야 우리 집에 오늘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는데 한우 소고기밖에 없는데 소고기 먹을래 웃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막 화가 막 났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동생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동생은 돼지고기 안창살을 먹고 싶다 그러고 자기는 한우 항정살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이 집안은 진짜 우리 집이 냉장고에 소고기가 없는 국거리 소고기 한 근 가지고 막
어머니 나눠서 소고기국을 끓이시는 저희 집과 잘 사는 저 그때 예수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냉장고에 한 돈 칸 꽉 차 있는 100평짜리의 집을 봐왔던 내가 우리 집을 볼 때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인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보고 살아왔던 어릴 때의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노년들이 지금 스룹밥의 성전을 보고 이게 성전처럼 여겨지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묻는 의도는 이게 보잘것없지라고 들려지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으신 의도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밥의 성전의 차이는 없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밥의 성전의 차이가 없다? 아니 더 나가면 이 스룹밥의 성전 초라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뒤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다 총독, 식민지 국가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순종하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처음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이 네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의 표현들 하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담대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유다 백성들아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보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날마다 스룹바벨에게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배경을 다룰 건데 스룹바벨에게 날마다 항의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들이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틀렸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내 중심을 흔들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제사장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반대하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지지 않잖아요. 반대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누구입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해라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굳세게 가자. 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요즘 편으로 하면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이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신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제부터 함께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때든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유다 백성들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의 말씀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역사를 기억해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기억해라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기억하라입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출애굽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김연경 선수의 재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운동하는 미즈노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지금 아디다스, 나이키인가 아디다스인가 봤는데 미즈노에서 후원을 받을 때 그가 국대 경기를 뛸 때 터키에서 경기를 뛸 때 그 미즈노에 붙어 있는 마크를 가리고 대한독립만세 8.15 광복절 대한독립만세와 태극기를 그려놓고 운동화 뛰었습니다. 그래서 미즈노에서는 고소한다 그러고 했는데 김연경은 고소해라. 난 한국 사람이다. 그가 한국 사람으로서 살면서 그가 우리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손가락질 할 때라도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이네.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 예배자로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맙시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이사야 4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가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맙시다. 우리 누구인지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개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온 우주를, 온 땅 운주를 진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진동한다는 건 그냥 지진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때 우리의 주변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제가 길을 가다가 비둘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꼭 비둘기들이 제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둘기한테 똥을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앞에 비둘기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떠나가는 비둘기들은 귀에 청력이 괜찮은 비둘기들이고 안 떠나가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청력이 맛이 간 애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떠나갈 때까지.
개들의 발에 진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진동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배경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보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마치 이 스룹밥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온 열방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룹밥의 성전에 대해서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수룹밥의 성전의 초라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솔로몬 성전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뭐예요? 수룹밥의 성전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너졌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성전에 저장되어 있고 치장되어져 있던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바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이 화려한 헤롯 성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바른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로 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면, 비록 우리의 외형은, 우리의 상황은 초라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거니는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하나님의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좋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의 목표로 두지 맙시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표 두지 맙시다. 먹고 사는 것에만 목표 두는 건, 그날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목표 두고 사는 건 짐승들이 그렇게 삽니다. 사자도 먹을 게 해결되어지면 앞에 있는 토끼가 지나가도 물지 않는다고 하죠. 왜요? 먹을 게 해결되어졌으니까. 그런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사자끼리도 싸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묶여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못해 보이지?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노인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무너진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아닌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을 담당했던 수룹바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의 가문이 끊어졌습니다. 수룹바벨이 다윗의 가문을 잇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그가 세워집니다.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끊어진 이 수룹바벨과 끊어진 유다의 역사를 수룹바벨이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너희 집을 영원하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하겠다. 다윗의 집이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수많은 핍박과 공경 가운데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8장에 성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것을 포기했다면 유다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였던, 담대하게 머물러 섰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먹는 것에 목매여 살지 말자고 했는데,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이 땅에 두고 사느냐. 우리가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살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것들이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2살인데 1,5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의도에 땅을 가지고 있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걔는 황금 수저 10개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부럽지 않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자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던져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힘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벌레라 그랬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밟히면 죽는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왜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란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담대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영광으로 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이전 성전보다 지금 수르밤의 성전이 더 큰 영광으로 내게 올 것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쓸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수르밤의 성전 앞에서 회복시키시고 이 수르밤을 통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계속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감비아에서 영상을 보고 감비아 선교사님 김일수 최성애 선교사님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름과 이름을 같이 하는 나라 감비아는 강 중류부터 하구까지 강 연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정은 이 강을 따라 가는데요. 대서양과 감비아 강이 접하는 감비아의 수도 반줄인데요. 지금 저희는 대서양에서 감비아 강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젖줄인 감비아 강은 기니 북쪽의 고지 푸타잘론 산지에서 발원해 1120km를 흘러 대서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중 하구에서 중류까지 연결된 강길은 배로 항해가 가능해 내륙 지방의 땅콩 등을 실어 나르는 교통로이자 이곳 사람들의 중요한 이동로입니다. 그런 이 감비아 강엔 서아프리카의 슬픈 역사도 흐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감비아 강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좌안이랑 우안이 모두 다 감비아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더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양쪽 끝은 세네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식민지 역사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감비아 강을 중심으로 영국이 지배했었던 거고 그 바깥으로는 프랑스가 지배했었던 식민지 역사입니다. 감비아 강은 15세기에 포르투갈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다가 발견한 강입니다. 이 강은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던 서구 열강들의 최초의 무역 항로이자 초기 노예 무역 경로였습니다. 그 중심에 쿤타킨테 섬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인들이 이 섬을 노예 무역에 이용하면서 이곳은 악명 높은 노예 무역 섬이 된 거죠. 그 노예 무역 역사가 남겨져 있는 섬은 What's your name? Toby. Kunta Kinte.
할렐루야, 김일수 선교사입니다. 승희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기쁜 소식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남부교회가 준비하는 단계로 11월달 세계 선교단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무슬림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부교회가 열심히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팜플렛 있죠? 브로셔가 있을 겁니다. 주보안에 끼워져 있는. 이 브로셔는 여러분들 한 분씩 꼭 성경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들은 같이 보시고 제가 대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보십시오. 감비아 영혼들이 복음으로 나오도록, 현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도록,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김일수 최성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지난 안식월을 가지시면서 김일수 두 분 선교사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몸에 살도 좀 붙으셨고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주영 형제와 하영 자매 둘 다 미국에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고 밥 모임 때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와 기도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또한 함께 오늘 감비의 날 영상을 함께 보고 김일주 최성현 선교사님을 영상으로나마 다시 만납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해왔던 공동체 24년 전에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타국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11월 꿈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며 기도합시다. 11월 18일 수능 준비로 최선을 다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1월 첫 주부터 5주간 순교의 달로 드리게 됩니다. 고등부는 12월 첫 주일 몽골의 날에 안내로 섬깁니다. 몽골의 날 준비는 11월 셋째 주일부터 김정환 선생님 지도로 준비합니다. 예배 후 10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주보 모으기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 순서로 사용되는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조금 부연 광고하면 11월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12월 첫 주까지 선교의 달로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의상을 입고 있는데 옆에 2층 203호 쉼터에서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영상을 함께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예배 이후에 부스 이제 선교단체 의상, 선교지 의상과 풍물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방문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 전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기 올려주시면 포토존을 저기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광고가 제대로 안 나갔는데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40분까지 반 모임 하시겠습니다.